아까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죄인 삭개오의 구원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리고 세관장이었던 삭개오는 유대 사람으로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유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족도 모르고 인정사정도 없고 도덕도 없고 돈만을 굴지 모은 수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흉악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갔만 해도 사람들이 죄인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수군거릴 만큼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이 사람의 별명은 죄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드디어 그런 무서운 죄악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비유컨대 마치 지옥차에 붙어서 지옥불을 속에서 고민하는 사람을 끌어올려서 천국으로 이끌어 간 것과 같은 그런 관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명목상으로만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이 180도로 재간이 되었고 그 생활도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열흘 전에 습한 산관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매몰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가 매몰된 그 가운데 파이프가 하나 있어서 파이프가 바깥으로 통해서 공기를 마시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 사람을 구출하는데 온 세계의 인력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다 그 사람 구원 받으려고 묵고 야단을 칠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은 그들은 그 생명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계속 내고 해서 마지막에 그를 건져냈을 때 환호성을 바라게 되었고 이 사건은 세계적인 토픽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경가 죄악의 입장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와 비슷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삭개오가 구원함을 받을 때 열심히 부르짖어 말씀하시면 집에 지옥이 일어났다고 주님은 반호성을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뢰의 삭개오, 둘째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셋째는 변화받은 삭개오. 이 세 방면으로 나눠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찾았던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연고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 지나가면서 삭개오는 재밌는 기회를 붙잡아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고 적당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포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삭개오와 예수를 만나려고 가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 찾고 사람들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삭개오에 있어서는 장애물입니다.
기가 제일 또 장하지만 사람들이 마음에 있어서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것도 난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석경은 이 난관을 뚫고 나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마침내 예수를 만나게 됐다고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 이렇게 난관을 부딪힙니다. 근데 그 난관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 이 난관에 부딪히는 세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됐다, 만날 수가 없구나, 돌아가자, 갚버린 사람. 두 번째는 그냥 만나지 못하니까 이대로 가자. 그리고 만나지 못하고 이 사람. 셋째로는 이 난관을 삐끗해서 또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 이 세 가지의 교회가 교회 안에는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그냥 사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들으시는데 저때랑 만날 거 뭐 있노? 우리가 목사님 뒤에 설교되면 그다 예수님의 소리인데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말지 예수님을 만날 게 뭐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교회에 내가 제 한 사람은 이완입니까? 그냥 이대로 지내는 말지 예수님을 만날 게 뭐 있노? 이대로 되다가 언젠가는 만날 날 있지 않겠나? 지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메시지 듣고 얘기 들으면 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심하면 목사들도 예수 만나지 않고 목사들이 없지 않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성경처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만난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설교도 감동받는 것은 예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 집사되고 행동되는 것은 예수를 만난다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것을 두 것을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친구와 친구가 모습을 듣는 것과 같이 상태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하고 내 영이 소리를 들어서 하나로 영적인 것을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예수 믿는 일은 가지를 끊어다가 암에다가 조를 붙이는 것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바지가 빨아올려서 새싹이 나고 잎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 것과 같이 이 바지라고 하는 것은 그 nourishing cep을 해야 된다. What should share in the nourishing cep from the root? 뿌리에서 올라오는 nourishing cep. 길러주는 nourishing이라는 건 길른다는 말 아니에요? 영향을 준다는 말 아니에요? cep이라는 것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 cep. nourishing cep을 씌워야 그 가지가 씌워.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오는 생명과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오는 인내를 씌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내게 붙어있기는 붙어있지만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가지는 찍어버린다고 말해. 우리가 교회에 연결되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오는 그 나으신 시험을 시험하지 않으면 또 안 피고 열리 않아.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만은 진액을 나누지 아니하면 이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fun계가 있기 때문에 찍어버린다고 그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연결되는 체험을 얻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십개월도 얼마 동안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다음에 만나서 사개월은 10년이 심하게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개월의 청년 단계에서 만나는 단계로 사개월이 다니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다가 모셔왔습니다. 집에는 예수님을 모셔댔지만은 사개월은 사개월대로 주인이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씨였습니다. 하나님 때 죄인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개월은 죄인으로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했어. 사개월야 너는 도둑놈이로구나 말씀 안 했어. 사개월야 너는 회개해라 그 말씀도 안 했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사개월하고 예수님하고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등불과 같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빙빙 비칩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합니다. 들지 않습니다. 진리에 비추어 있으면 그날이 전에 비추어 있으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큰일 났다. 우리 그 환경이 무서운 환경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길을 흘러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걸려 있습니다. 거울을 쳐다보는 때에 제 얼굴에 그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짱이 걸려가지고 발부디 하면서 얼굴을 닦고 세수를 닦고 자기의 얼굴을 깨끗하게 하면서 사개월을 자기를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하고 둘이 대가에서 앉아서 서로 앉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로부터서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 사개월은 도덕의 자연, 악한 자연, 멸망의 자식이요 죄의 자식인 것이 그것이 자기가 사개월은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개월은 자기의 흉악한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은 배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보여지게 되게 될 때에 가슴 속에 통일하는 부끄럽고 슬프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개월은 속에서 회개하는 생각이 심리로 올라오게 되십니다. 주님 앞에 거꾸러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변화를 받는 인간입니다. 사개오가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님 때 사개오, 하나님 때 죄인, 죄인 반대의 위치, 예수님은 오리철도는 사람은 쓰고 맞지. 그 죄인 반대는 문제가 대립하고 앉아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 같이 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습격으로 변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습격으로 어느 정도 예수같이 변하고 예수님이 어느 정도 습격으로 같이 변해서 중간 지점에서 콤프로마이즈를 하든지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딪히는데 예수님같이 변화된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자기 선으로 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자기 사세요, 자기 말씀이라. 교회는 주일마다 할 건 뭐 있어?
적당한 태까지 생정도 예수님의 운명도 그분의 생기도 제일 좋은 대로입니다. 야, 오늘은 날이 좋으니까 꽃 붙이러 가지. 그렇게 뭐 있어. 예수님을 끄집어다가 자기 손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자기 편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이 삭개오가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끌어온 것이 아니라 또 적당한 자리,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따라줄 테니 예수님 나를 이만큼 따라주시오. 그래서 적당한 자리에서 타협합시다도 삭개오는 자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주여, 성전이 나를 포기합니다. 성전이 나를 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를 삼키시옵소서. 당신에게 내가 떠야 됩니다. 예수님께 깨집니다. 제 인생을 물어돌립니다. 제 재산을 물어돌립니다. 제 자기 일을 물어돌립니다. 완전히 예수님 앞에 내가 굴복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전부 다 버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의 일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주님 앞에 통화가 됨으로 인해서 또까지는 그런 자기 포기에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을 볼. 이 사람은 돈을 모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돈을 생명같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자기 생명같이 했던 돈의 뜻대로 반을 쳐 가난한 하나님께 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는 남의 것을 훔쳐오고 뺏어온 것이 있으면 오늘만 같은 것이 아니라 4배나 완전히 갚겠습니다. 완전히 자기가 깨어졌습니다. 완전히 자기가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repentance,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하고 자기 생에 쌓였던 장애물이 메리아가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하고 삭개오하고는 직통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질병체를 제거해버린 다음에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실 때와 달리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집으로 모셔서 들어올 때 예수님으로 같이 앉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자기 포기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숨기고 삭개오의 생전으로 자기 속에 모셔드리게 되십니다. 삭개오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2번 모신 것이 저에게 부도가의 위치에서 묻혔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버리고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 안에 모시는 2번째의 모심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은 이 삭개오의 속에 피와같이 밀려들었습니다. 사상 속에, 인격 속에, 인계 속에, 목적 속에,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삭개오는 완전히 수와 같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거듭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죽었던 삭개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광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안으시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오늘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죽은 자가 살았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이 새로 어린애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가슴 속에는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의가 가슴 속에 충만하게 되십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가슴 속에는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성경의 속에는 성령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입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성경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는 일생 동안 수고하면서 얻었던 돈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돈을 모르려고 해. 그래서 민족도 인정도 도덕도 모르고 돈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생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세워서 살아가려고 했던 자세는 굉장히 버리고 그만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매니저가 바꾸어졌습니다. 학교가 자기를 위해서 매니저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매니저의 정신을 버려버리고 예수님 매니저를 모셔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사교를 위해서 매니저멘트를 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사교의 매니저가 되어서 사교의 일생을 계획하시고 축복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복음을 주셨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4절에 보면 사람이 경영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경영합니다. 공부를 하고 진리를 쌓고 돈을 받고 사업을 확장하고 장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나가면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니 거기에 쌓아졌는데 돈도 쌓아졌고 교회도 쌓아졌고 모든 것이 다 쌓아졌는데 그것은 겨가 쌓아진 것 같다. 겨. 알레루야는 겨가 이런 있습니다. 얼마나 남자가 되고 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쫓고 해서 서로를 치면서 너도 보고 너도 보고 모이고 저 아침 바람이 부니까 이 불가게 뜬 것이 지위가 날아가고 생명이 날아가고 집안이 날아가고 시원하게 되고 지금 불어가게 되고 사업이 망하게 되고 알아버리는 눈을 쳐봤어. 터져버린 이것은 자기가 기술에 경영하는 사람의 현실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하게 되십니다. 예수의 매매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1편 3절에 보면 이 경영은 시냇물가에 심어진 과일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태양이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너지를 하는 이런 성도들에게는 태양빛과 같은 뜨거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돌받는 곳에서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쪄려도 나무까지는 못 갑니다. 이런 멋집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뿌리로부터서 축복을 주기 때문에 특별한 세상의 역경에 밀려와도 바람이 불어도 쪼여도 하나님의 손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데서 죄입니다. 이기동입니다. 입니다. 빼야시다. 영광을 거두시는 이런 두 가지의 매니지먼트가 있게 되면 사도는 과거에 그와 같이 쌓았던 인간 매니지먼트를 그날로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매니저가 되어서 그로부터서 축복하시는 이 과일나무 같은 매니지먼트가 쓰러짐으로 축복도 축복, 승리도 승리의 생활을 보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원전 전문론이 여러분은 스스로와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를 생명과 생명으로 교류하는 지혜가 있습니까? 세들이 있습니까?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매니저는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삭개오와 같이 매니저를 풀 생각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흉악하고 소망 없는 삭개오가 일약 변화되어서 성도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해진 이 말씀이 자주 이르게 하소서.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헛되게 많이 쌓아놨으나 바람 앞에 겨와 같이 하루아침 바람에 불려가 버릴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매니저를 바꾸어 예수님이 나의 매니저가 되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사는 귀한 은혜가 한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